네, 창세기 18장을 읽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 이삭이 너의 언약의 상속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장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제단도 없고요. 그리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누구나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이 지내는 것처럼 오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장 뜨거운 정오에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오후 일과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뜨거운 대낮에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은 환대와 섬김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환대와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본문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의 일상에도 임한다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삭이라는 약속을 명확하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특별한 장소로 가서 그 약속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곧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목축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 당시 그 주변 지역에는 이제 햇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장막문에서 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객이든 유목민이든 이 뜨거운 정오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에 있는 물이 있는 나무 그늘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쉬든지 아니면 자기 장막 문에 앉아서 이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 바로 18장 1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이 본 예배당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일하는 사무실이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리는 그리고 식사를 정리하는 부엌이든지 청소하는 거실이든지 그리고 화장실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출퇴근하는 이 자동차 안에서도까지도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17세기 프랑스 카르멜 수도에 속했던 이제 니콜라 에르맹이라고 하는 스사가 있는데 이름이 정말 어렵죠.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더 익숙한가 하면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분주할 때에도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겨주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 부엌의 소란에서도 예배당에 무릎 꿇어 있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을 평안히 모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렌스 형제에게 이제 수도원에서 그릇 씻기라든지 아니면 빵 굽기라든지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는
장으로 지금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일과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부엌이든지 거실이든지 화요일에 사무실 책상에서 때로는 질고로 인해서 병원의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이제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섬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섬김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굽혀입니다.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는 동에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죠. 그래서 이 18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눈앞에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자 바로 나가서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눈은 사람을 향해서도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눈이 열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당연하고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들이 열리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의 섬김들이 열립니다. 먼저는 시간이 열립니다. 이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띄워주세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3절입니다. 3절 PPT 넘겨주시면 뭐가 있죠? 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 하고, 여기에서 급히라는 말이 있고 속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자기가 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보자 자기가 휴식이 필요할지라도 바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다음은 시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원이 열립니다. 6절 다시 한번 6절,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송아지 고기를 그들 앞에 차려 놓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6절의 이 세 스아는 식사용 빵을 수십 개나 만들 수 있는 이제 양인데요. 그만큼 이제 넉넉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최상급의 고기를 준비하고 우유까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나그네에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넉넉하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도가 열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려놓고 어디에 있냐면 세 사람이 먹는 동안 옆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들이 편히 먹고 쉴 수 있도록 언제든 제공할 수 있도록 서서 그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섬기는 자가 지녀야 할 두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과 배려입니다. 먼저 이 시중을 드는 모습은요, 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길 때에 종의 자세로 그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 항상 시중 드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배려입니다. 이들이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언제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이 열립니까? 시간이 열리고 자원이 열리고 태도, 겸손과 배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열린 시간과 열린 자원과 열린 태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넉넉해서 우리를 섬긴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내어서 우리를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가진 게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이제 흔쾌히 떼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 주었고요.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받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나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섬김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차례인가? 이제는 내 차례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뭔가 섬김을 받는 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네가 열 차례다라고 말이죠. 내가 섬김을 받아온 만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시간을 열어 섬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시간과 자원과 마음을 썼던 헌신자들의 기도와 섬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열고 내 자원을 열고 자세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섬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세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영접하면서 엎드리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있으면 보통 선생님들 내 천막에 오셔서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더위에 지친 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뛰쳐나가 보니 누구를 맞이하게 된 거냐면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즉 다른 이를 환대하는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 예수께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예로 독일의 이제 본회퍼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나치당이 독일 정치를 주름 잡았을 때
나치당의 폭력과 반유대주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1927년에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이웃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시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이제 18장 18절 뒤에 식탁 섬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섬김의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자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섬김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김은 때로는 이제 지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고로 인해서 아니면 어려움과 나의 어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섬김을 잠시 쉬어야 할 때나 잠시 내가 조금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직무의 책임감에 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섬김의 어떤 직분의 책임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순간 자신의 여력이, 자신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으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과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지금 눈에 볼 때 결과나 아니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고 해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약속의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시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